하나님하고 이렇게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뭐 형통케 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한번 볼까요? 이제 시편 69편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잘 표현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를 구원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상황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을 만큼 그 물살이 어떻게 해요? 세고 그것이 그 물이 얼마나 강력하게 나를 도전해 오는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이 강력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도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 얼마든지 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렇죠? 수렁 혹시 빠져보셨어요? 수렁 어떻게 생긴지는 알아요? 우리 시골에서는 이 수렁이 있는 논이 있어요. 이제 그런 데는 이게 이제 보통 이제 그 흙은 밟으면 어느 정도 들어가면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계속 이렇게 들어가요. 늪과 같은 거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그러니까 내가 서 있는 곳이 그런 것인 거예요. 만일에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다 그러면 내가 어디에 사울이 모를 것 같은데 숨었는데 누군가가 알려주면 그 장소는 안전한 장소가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장소, 안전한 곳이 없는 것, 뭐 이럴 수도 있죠.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막 넘치는 거예요. 영혼에까지 들어오고요, 물이 막 나에게서 넘치고 나는 선 곳마다 깊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세잔하였나이다.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잠잠하신 거예요.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온 천지가 뭐예요? 나의 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막 그걸 물어줘야 될 만큼 누명을 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온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도 지혜롭지 못하고 그리고 죄도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건 틀림이 없는 사실인데, 그런데 나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다짐을 했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그렇게 조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주를 바라는 자, 주를 찾는 자는 어떻게 해요? 욕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기도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는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해요? 야 봐라, 네가 그렇게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너의 기도 들어줄 줄 아느냐? 네 꼬락성이를 봐라, 막 이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어요. 누가요?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응답 안 하시고 부모 형제도 나를 가족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갑게 대해주지 않고, 내가 서 있는 땅은 수렁과 같은 땅이고, 그렇죠? 적들은 어떻게 해요? 온 천지에 다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대답이 없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물이 나의 어디까지 지금 밀려 들어왔어요? 영혼에까지 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의 집을 위하여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런데 나는 그런 와중에서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요? 걸었다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안 걸면 하나님하고 나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거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조롱당할 일이 없겠죠.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금식하고 슬퍼하며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해주시니까 그게 어떻게 돼요? 야, 금식한다고 되든 배만 고프지?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더 조롱하게 되었다는 거야.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내가 왜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아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슬픔으로 슬퍼하면 세상은 그 슬픔을 이해하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당연히 못해요. 내가 하나님의 슬픔으로 보고 그것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그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슬픔으로 느끼고 그걸 위해 기도하고 막 울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 거리면서 나를 이렇게 막 조롱하는 거예요.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그러니까 온 천지에 유명해지기는 했는데 그 유명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더 입방아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누군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많은 인자와 구원의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그러한데 내가 누구를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다윗이 겪은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해요? 이루 말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살았더니 산 만큼 더 어떻게 해요?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위기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소서. 이런 곳에서 나를 건지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다윗을 조롱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살지 말고 우리처럼 살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버리고 그들처럼 살아가면 내게 있는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수렁에 빠진 나를 건지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실 일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고 찾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에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뭐냐면 사울이 계속 다윗을 쫓아다니잖아요. 막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다윗으로 하여금 힘들게 했겠어요. 도망다니고 그러는데.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여전히 나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상황이 어렵고 외부로부터 그런 공격이 오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나타나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이고 많은 시간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 숱한 시간을 겪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면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는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있는 거예요.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내가 막 도저히 어떻게 견딜 수 없어 막 쓰러질 지경이 되었는데도 나를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나를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 아무도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나를 돕는 것 같은데 돕는 게 아니라 나를 속이고 더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의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이 평안히 뭐해요? 덫에 걸리게 하라. 그들의 평안이 덫에 걸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평안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누가 하셔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고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을 도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서 그들을 누구에게 맡기느냐면
하나님에게 맡겨요. 내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고요. 그 다음에 원수들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또 하나님의 응답 받으시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지금 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람에게 구하여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나중에 뭐예요? 올무가 돼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제 너무 지쳐서 블레셋에 피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올무가 되었죠.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함께 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위대하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해요? 소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더 기쁘게 하면 된다. 근데 그걸 아니까 이 위기의 순간에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요? 일어서 여호와 있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어떻게 해요?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이것이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안 되는 게 사실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르면 항상 우리의 환경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환경이 어렵다, 도저히 안 된다라고 하느냐면 내 기준, 우리의 기준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위급한 때가 하나도 위급한 때가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홍해가 앞에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다고 난리를 부려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바다에 길을 내면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올 수 없도록 어떻게 해요? 흑암으로 그들을 가리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없는 거죠.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며 바다와 그의 모든 생물도 그리 할지어다. 그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는 원수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요. 천지가 그를 찬양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것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사실은 가득한 거예요. 그렇죠? 바다와 주의 모든 생물이 다 그러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위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내 통치로 가득한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 하나님. 근데 나중에 깨달아 알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혼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서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성읍을 건설하시고요, 무리가 거기서 살며 그것을 소유로 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일이 단 하나도 없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이게 대가 끊기지 않고 상속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지금 다윗이 이 지금 고백을 하고 하는 이 고백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위에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왜 그러느냐? 첫째는 뭐예요? 나의 영혼에까지 어떻게 해요? 물이 들어왔어요. 내가 밟는 곳은 다 수렁이에요. 내가 가는 곳들은 다 나를 위태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내가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응답도 없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해.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욱더 조롱하고 비웃는 거예요. 형제들조차도 나를 어떻게 해요? 싫어해.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 원수들은 더욱더 기고만장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은 이 고난에서 구원하실 일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그를 향하여 부르짖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위대하시다고 이제 노래하는 날을 주셔요. 그것은 내가 황소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더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승리하여 살아가면 어떤 일이 있느냐? 곤고한 사람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기뻐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절망하지 않고 돼요. 그 마음이 새롭게 소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나 한 사람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고난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해요? 이 기쁨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좀 늦는다고 해서 절망하면 안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지금 뭐하고 계셔요?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선포.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원수들이 가득하고 나를 위협하는 것이 가득한 줄 알았는데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천지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세상에 어떻게 해요? 가득한 거예요. 모든 생물이 다 그러하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위태하다고 느끼는 상황에 모든 것들이 다 원수들이 유일한 쪽으로 다 존재하는 것 같아도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찾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요, 그들이 살게 될 성읍을 건설하시고요, 거기에 살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이 상속하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우리는 어떤 사람이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368장입니다.